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확신하였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우리 신앙에 아주 깊은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새벽에 했던 그 내용을 더 많이 좀 보완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갈급하면요, 그런 것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귀와 마음과 또 우리의 발걸음이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목사님 이 책을 제가 드릴 텐데 읽고 저한테 준다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받아보니까 그게 수요일 날 오전이었거든요. 그 암 예방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상황버섯을 이렇게 다려 먹으면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해온 것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암투병을 하는 분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을 했던 그 이신표 집사님이라고 지금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신 그 집사님이 간암 말기로 그런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어서 그분의 설명을 제가 다 듣고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런 얘기를 해도 별로 마음이 나하고 암하고는 특별히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려니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그 책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그 김영구 장로님한테 그래도 한번 그거를 좀 해보라라고 전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공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는 것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의 계획은 1차 선교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에게 더욱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나에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신라는 함께 했던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무슨 환상이 있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신라는 그 환상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사업을 준비하는 분도, 직장을 준비하는 분도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세운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2021년도 달력이 이제 얇아졌지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2021년도는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또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바쁜 중에도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나의 뜻을,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죠. 그런 확신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누구나 기도하면 확신이 있고 누구나 신앙생활에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았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환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도착한 빌립보. 자신들이 생각했던 아시아가 아닌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문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빌립보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요, 찾던 회당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전할 곳도 없어요. 기도할 곳도 없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전할 회당도 없고 기도할 장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찌어찌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무시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아주 귀찮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고발로 인하여 관원들에 의해서 옷이 찢기고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는데, 아니, 내 뜻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는데, 또 내 유익을 위해서 한 일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인데, 아니, 결과가 뭐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자녀일수록 시험 결과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우리 장로님 농사 지으시느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풀약을 주고 씨를 뿌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각자 맡겨진 일들 속에서 아픈 허리를 감싸고 다리를 절어가면서 그 일을 행했잖아요. 다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결과가 참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가 너무 초라해요. 내가 받은 성적표가, 나의 현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아니,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분명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여기서 우리는 시험 아닌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뭐 제가 한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네. 아니 꽃꽂이를 3년을 하면 좋은 곳에 시집 간다고 해서 내가 꽃꽂이 3년을 아주 열심히 한 주도 빠짐없이 했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원망의 소리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힘들지요. 내가 지금 2021년도 12월 5일 내가 어떠한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셔요. 좌절이 되지요. 아니 저 사람을 보면 예수도 믿지 않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사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러한 마음의 영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서 또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 안 되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안 되지?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신앙적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한번 과연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래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고달퍼요. 마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뭐 다 속속히 알지는 못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입니다. 이 그래도라는 말의 뜻은 앞의 내용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 했지만 고통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늪속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이건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이 어려운 환난, 이 어려운 고통, 이 상황을 이겨낼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그래도 행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교통수단이 워낙
발전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시내버스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 타고 다녀보셨죠? 뭐 요즘은 제가 서울에서 살지 않아서 전철을 타지 않았지만 전철도 그렇대요.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이 안 닫히잖아요. 문이. 그런데요, 그래도 그 버스를 타야 돼. 서 있어 갖고 좁아서 힘들어도 그 버스를 올라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버스를 놓치면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막 억지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버스 안내양은요, 바깥에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오라이 하죠. 그럼 운전사가 한번 S자로 슉 하고 몸들이 막, 그러고 문을 닫았던 시대예요. 지금 아이들 생각, 에이, 다음에 타지 뭐, 나중에 타지 뭐,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지 뭐, 에이, 오늘 가지 말지 뭐,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길을 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자꾸 다른 길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의 삶이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옷이 벗겨지고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기도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의 늪에서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뭐 어려운 점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어려운 점들을 갖고 계시죠. 그 제가 어느 때는 꼭 앵무새 같은, 매일 아침에 우리 이상보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제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어느 때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지난달에 했던 기도가 이달에도 똑같아요. 뭐 기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기도, 오늘도 그 기도, 내일도 그 기도,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매일같이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비록 갇혀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내가 지금은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지고 이러한 수모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돼. 이러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있어도 믿음의 항로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거닐고 오시고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여러분, 오히려 손해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제 삶을 통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손해다. 저는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내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곳이 나쁘군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십시오. 그 약을 처음에는 먹었어요. 근데 먹어도 낫는 것 같지도 않고, 약은 왜 이렇게 많고, 약은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두 번 빠져먹었어요.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그러다 병원도 가기 싫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의사가 손해가 나나요? 돈을 못 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이 길을 가면 이 길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관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그저 한번 기도했다고, 조금 신앙생활했다고 금방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요셉이 꿈을 이루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어진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고난의 터널 속에서 깜깜한 데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아니 복음을 전할 때도 없고 기도할 때도 마땅치 않고 내가 감옥에 갇히다니 내 신세가 뭐람.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래도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의 어려움은 있어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은 내가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그 능력을 믿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로 믿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